근데 이 브라질 사람들은 그 종교심이 강해가지고 캐톨릭 성당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꼭 뭐를 이렇게 점을 찍고서 이러고서 꼭 가고 그래. 버스 타고 가면서도 찍고 걸어가면서도 찍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브라질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 야곱의 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브라질에서는 자꼬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꼬. 이 야곱은 리브가와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다 아시다시피 형은 에서, 브라질에서 에사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 그리고 동생이 야곱인데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뱃속에서부터 굉장히 선두 다툼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발을 잡고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의미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원래 막내 아들은 누구의 어머니가 막내 아들 이렇게 그래요? 어머니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 어머니의 사랑을 아주 독차지했었지만은 이상하게도 이 야곱은 그의 삶에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레아, 실바, 라헬, 빌하 등의 부인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을 낳게 되는 그런 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단점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쁜 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교만하고 이기주의고 또 실수가 많고 교활하고 모순덩어리고 위선자고 가증한 이 야곱. 그 야곱의 생애는 욕심이 많은 잔머리 대왕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파란만장한 삶과 가장 많은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았던, 그리고 얼룩진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은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은 이 고난의 통로, 고통의 통로를 통과하면서 야곱은 조금씩 성화되어 갔습니다. 야곱은 77살에 그 형을 속입니다. 이게 장자의 복을 그때 당시에는 이 장자의 복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말이죠, 장자한테 유산이 많이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형을 속인 대가로 형의 서리벌 같은 형의 얼굴을 피해서 하란 땅으로,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과 살면서 외삼촌을 속여먹고, 또 외삼촌에게 이상하게 핏줄은 같은 핏줄인가 봐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하면서 20년을 살았지만 속임수의 대왕 이 야곱을 못 당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됐습니다. 20년 후에 외삼촌 라반을 헤어지는 속임수를 써가지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속인 야곱은 가나안으로 이제 귀향길에 오릅니다. 또 130살에 흉년을 맞이해서 다시 이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고 147살에 그 삶을 마치는 것이 야곱의 삶입니다. 97살에 그 귀향길에 오른 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광경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형 에서는 누굽니까? 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불같고 말이죠. 완전히 남자예요.
저놈의 자식이 말이야 나를 그렇게 속여먹고 20년 동안을 말이야 나한테 연락 한 번 안 하고 잘못했다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넌 내 손에 죽었어. 그러고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는 에서는 세일 땅 에돔이라는 데서 살았어요. 그 에돔이라는 데는 북다라는 뜻인데 그 사해의 동편 쪽에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구리광산이 있어요. 그쪽에서 살았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데 그 만나는 광경이 참 교활해요. 얼마나 교활한지 말이죠. 이게 그냥 만나가지고 내가 죽겠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나눕니다. 반을 나눠가지고 에서한테 보내는데 그것도 다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찔끔찔끔 보내요. 세상에 교활해도 이런 교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벌써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이놈 잡으러 오는 거야. 이놈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정말 두렵고 답답해서 종자, 양, 소, 약대, 염소를 두 떼로 나눕니다. 이 두 떼로 나눠가지고 에서가 한 떼를 치면은 나는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이쪽을 치면은 또 이쪽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머리를 썼어요. 얍삽한 그 전략가 야곱은 그 에서의 공격에 대한 방어 작전을 하면서 최소한도 2분의 1, 반을 건진다. 내가 이 반만 건지면 평생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안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의 마음속은 아직도 두려움과 당황함과 이런 마음으로 조급해집니다. 급해맞은 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화를 면케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도 그 밤을 그런 안절부절하면서 보내다가 그래도 안심할 수 없어서 또 예물을 보냅니다.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마리, 200마리, 수양 20마리, 약대 30마리, 약대 새끼 30마리, 암소 40,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나귀 새끼 10마리. 토탈 530마리의 그거를 보내는데 그것도 찔끔찔끔 보냅니다. 그러면서 형 에서는 주, 나는 종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수수가 뛰어난 야곱은 선물 공세로 형의 마음을 누그려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을 나간 지 벌써 53년이 돼서 이 혀가 이렇게 비뚤어질 때가 있어요. 꼬부러질 때가 있어요. 양해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던 이 야곱은 밤에 안절부절, 그 오줌마려운 강아지 같이 말이죠.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네? 급기야 그는 또 다른 묘수를 생각합니다. 남은 소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강을 건너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야복강가에 있어요. 전부 다 건너게 하고 또 한 번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까지를 건너게 해요. 그러고서 그 야곱은 그 배수의 진을 칩니다. 나만 살면 돼. 아내고 뭐고 관계없어. 자식이고 이런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있습니까? 난 이렇게 나쁜 놈은 보다 처음 해. 그는 이제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혼자 있어 본 일 있습니까? 저희 신학교가 이제 7,000평에 우리 최 목사님 오셔가지고 7,000평인데 맨 처음에 건축을 시작할 때 저 혼자 있었어요. 항상 밤에 혼자 있어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이상해져요. 혼자 괜히 중얼거리기도 하고 밥을 먹으면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자 이제 밥을 먹을까? 숟가락을 들을까? 이 젓가락은 또 왜 이렇게 놔뒀지? 똑바로 안 놓고? 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혼자. 야곱도 아마 거기 그 약복강 거기서 근처에 가서 제 방에서 혼자 있으니까
나름대로 참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내가 왜 혼자 여기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독의 극치, 두려움의 극치 속에서 야곱이 느끼고 생각한 것이, 그리고 궁리한 것이 또 있었을까요? 아마 야곱은 그 밤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전 재산과 전 가족까지 담보 잡힌 그 야곱은 더 이상 나는 움츠도 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구나 하는 그 자신을 비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밤에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닥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해요. 아무리 어려운 것, 여러분, 우리가는 항상 뭐 기적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보통이지. 네. 우리 인간의 입장에는 전부 다 기적이에요. 뭐 매 순간.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도 기적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밤은 어떠한 밤이었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는 밤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야곱은 어떠한 은총을 입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밤이라는 이 밤을 분석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야곱의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야곱의 밤은 고독의 밤이었습니다. 고독의 밤.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약복강 북쪽 제방이라고 했어요. 이 약복강은 요단강의 셋강이에요. 그게 북쪽에서 흘러오던 그 북쪽의 제방이라고 했어요. 때는 밤이었어요. 이 밤이라는 것은 영적 훈련을 위해서 가장 적당한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4절을 보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혼자 있어요. 그리고 잠잠하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루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보면 자기 반성을 하는 거예요. 이 밤은 자기 반성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밤에 자리에 누우면 그냥 자빠져가지고 말이죠. 코골기 바쁘지 마시고 하루 일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했는지 반성을 해요. 감사할 게 무엇인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루 온종일 뭐 엄청나게 돌아다니 이제 일을 하니까 뭐 최 목사님은 나보다 더 하지만 잠자리를 어떻게 하냐면 딱 잠자서 가지고 탁 떨어져요. 침대에. 그냥 들어눕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것만으로만 하면 자빠져버립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 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이 보내게 하시고 건강하셔서 이 하루 동안 내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런데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감당케 하시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 건강도 주시고. 브라질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요, 비행기만 24시간을 탑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섰다 저기 섰다 하면은 한 40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보통 30시간. 최 목사님 브라질 오셔가지고 그냥 배탈 나갔던 말이지. 그 맛있는 고기도 잘 못 먹고, 고기 별로 좋아하지도 않죠 말이죠. 시편 63편 6절을 보니까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 라고 했습니다. 이 밤에는 깊은 명상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그 기도의 시간임을 말합니다. 그냥 자빠지면 그냥 잠자게 정신 없으면 안 돼. 우리 죽으면 얼마든지 자요. 코가 삐뚤어지도록 자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꼭 무릎만 꿇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들어놓아서도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고 잘못한 거 용서받고 하는 기도의 시간이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을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기사가 있습니다. 이 밤은 깊은 기도 가운데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다짐하며 결심하기에 가장 적당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밤에 야곱은 새벽까지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죄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죄가 이렇게 전가돼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야? 나는 나쁜 짓도 안 하고 말이야. 근데 그 죄인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 대표가 지은 죄, 대통령이 잘못하면 누가 고생합니까? 우리가 고생해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식들이 고생해요. 네. 마찬가지로 인류의 대표로 지은 죄가 우리에게까지 전가돼서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혼자 있을 때 우리아를 범하는 죄에 빠졌습니다. 반면 고독할 때 성령님의 은혜로 내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홀로 있을 때 인간은 자아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니까 밤에 일어나 야곱은 홀로 남았다니 라고 했습니다. 인적이 없는 곳, 세상에 제가 신학교 처음 시작할 때요. 그때는 우리 학교 주위에 집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요. 내가 불을 안 켜면 깜깜해가지고 바로 코앞도 안 보여요. 그런데 혼자 있어 보세요. 그래서 혼자 고추장하고 제가 음식 중에서 고추장 반찬을 제일 싫어요. 고추장 하나 놓고서 밥을 먹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제가 이렇게 보이기는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성교들을 나를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목사는 부자이기 때문에 물론 부자죠.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도 목사고 나도 아들 목사니까 부자 목사.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방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밤에 혼자 남아가지고 있는 그 야곱은 얼마나 외롭고 처절했겠습니까? 대화할 사람 하다못해 대화할 사람이라도 있으면 말이지 서로 주고받고는 이거는 밥하고 대화를 하고 숲으로 대화를 하고 이상한 짓 하고 있고 도움청할 사람도 없고 의논할 사람도 없고 얼굴 쳐다볼 사람도 없는 그런 고독 속에서 야곱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분이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따 분이엘에 대한 뜻을 말씀드리겠지만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숲 속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그 사이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세기의 사기꾼 옛날에 그 타임지에서 이렇게 한번 나온 일이 있어요. 야곱 세계의 사기꾼. 그 진짜 그렇게 나왔어요. 타임즈에. 세계의 사기꾼, 속임수의 명수, 잔머리 대왕. 그를 이 고독한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건강이, 우리들의 신앙 상태가 외롭고 고독한 밤을 지낼지라도 우리는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탄하지도 말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밤에 내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다 흩어졌으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쁜 공생애 동안에 일부러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고독한 밤을 지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눴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밤은 고독한 밤이었습니다. 이 고독한 시간에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야곱의 밤은 전투의 밤이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씨름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씨름은 한국말로 씨름이지 사실은 레슬링이에요. 요새 말하는 UFC, 예? 그냥 치고받고 뭐 코피 나고 뭐가 부러지고 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야곱은 밤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싸움을 했는데 한밤중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동이 틀 때까지 싸움을 했어요. 최소한 6시간 동안 치고받고 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야곱은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그랬는데 이 허벅지 관절이 맞습니다. 그게 탈구되면서 싸움의 상대가 누군지가 그때 영적인 눈이 뜹니다. 그래서 싸움의 상대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분예를 경험하게 됩니다. 허벅지 관절이 탈구되기 이전에 야곱은 자기의 모든 지혜, 모든 육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힘썼지만 그 문제는 점점 더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풀어지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만 더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재주와 경험 그리고 재력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동원하였지만은 문제는 조금도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몸을 지탱해주는 허벅지 관절만 상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때의 싸움, 우리는 이게 어떤 사람과의 싸움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육적인 방법을 집어던지게 됩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 내 걱정, 어떤 의미에서는 내 걱정이요, 내 방법이요, 내 수단이요, 또 내 지혜고, 내 능력이고, 내 지식이고, 내 재물이고, 내가 갖고 있는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내 아집일 수도 있고, 잘못된 관념,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모든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사탄의 앞잡이로서 그 활동의 발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물질의 환도표를 상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의 환도표를 또 때로는 지식의 허벅지 관절을 상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꺾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듯이 자가 완전히 깨어질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상대했던 모든 세상적인 방법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이 밤은
전투의 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전투의 밤에 자신 안에 갖고 있는 세상적인 요소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야곱의 밤은 기도의 밤이었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우리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주 즐거워야 돼요. 본문 9절로 12절 보면은 궁지에 모인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과 통하는 좋은 기회이고 인간적인 진퇴의 양난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용서하여 주신같이 내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제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같이 파도 속에 휩쓸린 제자들같이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우리에게 뻗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겸손한 기도가 되어서 오 주여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외치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기도에 주님은 따뜻한 긍휼의 손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제가 브라질에 처음 갔을 때는 뉴욕에서 살고 있다가 나름대로 뉴욕의 재력가라고 속이 말하는 재력가 그랬는데 잔리양 선교를 하러 간다고 이렇게 딱 폼 잡고 어디에 누구한테 후원도 받지도 않고 한 10년 하니까요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뭐 다 떨어지더라고요. 옛날에 6.25 사는 때 그 어느 꼼둥이가 우리 집 앞에서 말이죠.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가족마저 떨어져. 그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그거까지 내가 그 꼴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그때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말이죠. 고추장 하나 찍어먹으로 밥 먹고 주일을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고서 이제 우리가 다 이제 교인들 가고 브라질 사람들이 전부 다 시간 많이 끌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시간 조금 좀 시간이 가도 이렇게 은혜의 시간이니까 조금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밥하고 고추장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고추장을 딱 밥에다 올리려고 이렇게 찍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안 산 거 아시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먹으려고 하는데 또 울컥해. 아이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날 주일 하루 종일 금식했어요. 다 떨어져요. 위기에 처한 야곱이 자신의 목숨을 내건 싸움을 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고독한 밤과 전투의 밤과 어두운 밤을 위해서 목숨을 내건 결사적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의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 그 다음에 그거 몇 가지의 역사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4가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사역이 나를 의지하고 내 재주를 의지하고 내 재력을 의지했던 그 사역이 이전까지는 전전긍긍했지만은 이후부터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점점점 사역이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참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의 분교, 또 중국의 분교 3개, 몽골의 2개, 한국의 하나, 이런 식으로 전 학교가 점점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리는 모습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학교에 미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의 밤은 기도의 밤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야곱의 밤은 축복의 밤이었습니다. 29절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말로는 자꾸 축복 그러는데, 하나님의 직접 주시는 복은 그냥 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축복을, 너 이쪽 축복 가져오고 이쪽 복을 가져와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냥 복이에요. 아시겠죠? 이해가 안 가신 분 하나도 없어요. 예.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수, 여러분들은 보수 교회 보수적인 신앙 사상을 갖고 있는 최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하기 때문에 목사님 여러분들은 복이에요. 복 받은 거예요. 그게 요새는 세상에 말이죠. 와서 설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면 맨 세상에 신문에 윤 어쩌고 한이 어쩌고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말이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요새는 말세기 때문에. 근데 복 받으신 거예요. 야곱을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야곱은 이 복으로 인해서 그것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분이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은 분이엘의 복을 받으면서 몇 가지 그 혜택이 있었는데, 첫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하나님이 싸움이 끝나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말이죠. 예,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세계 사기꾼이에요. 이 대답이랑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예,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겸손한 신앙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벨과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아주 요놈이 말이지, 건방져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말대꾸하는 거 보세요. 근데 모세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니까 지팡이이다. 겸손한 대답을 합니다. 그럼 80세에 가서 비로소 겸손해졌어요. 모세는. 이런 신앙적인 그 대답, 이런 겸손함은 야곱의 삶에 있어서는 없었던 일이에요. 이 겸손한 대답과 함께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명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하나님의 방백이다 라고 하는 뜻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백은 죄의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받은 복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고, 죽을 몸에서 산 몸으로, 또 썩을 몸에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하는 변화의 복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문제의 해결을 받습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가 원만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32장 30절을 보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 구약 시대는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 거예요. 즉사야, 즉사. 이 축복의 밤을 지낸 야곱은 찬양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찬송가 보면 이런 찬송도 있죠.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네, 주여 나를 도우사. 네? 아침 해가 돋을 때, 분위를 지날 때 아침 해가 돋았다고 했어요. 어두운 밤 지옥 같은 그 밤이 지나고 동력의 해가 비치는 찬란한 아침이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영적 생활은 어두움의 생활이었지만은 분이엘 하나님을 만난 이후 분이엘을 경험한 후에는 빛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한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태산을 넘어 홍고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만 하면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거짓말 못하세요. 그리고 약속을 어기지 못하세요.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그놈이 미워도 약속을 어기지 못하세요. 우리도 세상으로 향했던, 그리고 나를 지탱해 주던 육적인 그 환도뼈, 야곱의 그 환도뼈를 꺾인 같이 분이엘의 아침, 다시 말하면 찬양의 아침을 맞이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97년 동안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았던 형과 아버지 외삼촌을 속이고 심지어는 처자식까지 속이던 사기꾼 야곱의 삶이 야복강가에서 고독의 밤, 기도의 밤, 처절한 전투의 밤을 지새우고 분이엘을 경험한 이후에 야곱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야곱의 인생 여정이 우리의 인생 여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육적인 삶, 육에 의한 삶, 육을 위한 삶을 살았고 교만하고 시기적이고 질투하고 다툼, 분쟁, 욕심 속에서 허덕이고 있던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과 같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받은 것 같이 우리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경험한 밤들을 거쳐야만 합니다. 고독의 밤, 전투의 밤, 기도의 밤, 축복의 밤을 지나야 찬양의 아침, 분일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허벅지 뼈, 그게 꺾여야 찬양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밤에 내 재주와 내 의지와 내 재물과 내 지식을 가지고 이 밤을 통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밤들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러한 밤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런 밤들을 통과하고 비로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분이엘을 경험한 이후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사람들. 성도, 왜 성도예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에요.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이,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얼굴도 모른다고 하면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 명령을 이행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야곱의 밤들을 지나 분이엘을 경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아침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뵙고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세상적인 환도뼈가 꺾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신령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분예를 경험한 그 아침에 해가 돋음같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해가 돋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이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밤이 어떠한 밤입니까? 이 밤들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분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진정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그리하여 야곱과 같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의 처해있는 영역 간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향했던 육적인 마음의 환덕뼈가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심령이 아침에 해가 돋듯이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